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병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썼단 말인가? 모두가 다 한바탕의 바람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평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인생이 주어진 이 인생을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미가란 사람의 모습이 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 미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미가가 서글픈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자기가 만든 신상들 에봇과 드라빔, 또 미가가 세우는 레이 제사장, 그러니까 소년이죠. 우리가 좀 다 읽다 보면은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답으로 나오는데 이 자기가 세운 신상과 자기가 세운 레이 소년 제사장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훔쳐간 거죠. 근데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미가가 이렇게 서글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삶을 마치는 날, 그날 여기 본문의 미가처럼 이런 서글픈 질문을 던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수고만 계속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미가의 서글픈 질문, 내게 오히려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특별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가가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서글픈 질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서글픈 질문이 아닌 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당당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무가치한 쟁탈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한신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단지파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신상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갑니까? 21절 보면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미가가 자기들을 추격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어린이들과 가축과 이 물품들을 앞에다가 세워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앞에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는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군사들을 앞에 내세워야죠. 싸울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축과 물건들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군사들을 세운 거예요. 싸울 만한 수,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뒤에 세워서 미가가 쫓아오면 싸우겠다는, 미가의 추격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했는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동리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빼앗긴 신상들과 이 제사장을 도로 찾겠다라고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능한 우상을 빼앗으려고,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한쪽에서는 빼앗으려 하고 한쪽은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한심스러운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그들의 눈에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꼭 이것을 차지해야 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서 복이 흘러나오고 자기가 돈을 주어서 세운 그 제사장이, 거짓 제사장에서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집안을 가다가 단지파에서 온 정탐꾼 5명이 미가 집안을 보니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번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 사는 이유가 뭘까? 미가가 세운 제사장 때문에 그렇구나.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레이 사람이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모세의 손자 요나답이, 게르솜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이 지도자의 손자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복을 주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운 거짓 제사장인데 그걸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물질의 욕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소하고 별것 아닌 권력의 헤게모니 싸움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것들을 쟁탈전을 벌이고 결국 그들은
후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건데 어떤 목사님의 친구 한 분이 젊었을 때 권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동양 챔피언까지 되었는데 챔피언이 되었을 때 그 게임에서 승리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승리한 그 기쁨에 도취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노년이 되다 보니 지금에는 권투한 것을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챔피언 벨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얻어지는 게 그게 없는데 벨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얻어맞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머리가 멍하고 몸도 엉망진창이 되고 안 아픈 것이 없고 삶도 피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투로 아시아 챔피언까지 되었던 그분만 살아온 생애를 후회하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가치하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니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의 수고를 끝나고 돌아가는 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생의 무가치한 것들을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시간과 젊음을 건강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황혼이 깃들었을 때 어떻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멋진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무가치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가치한 것은 무가치한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언제나 모든 일을 또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신상과 이 제사장을 찾기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몰려왔던 미가가 단지파가 협박하는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돌아갑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말 앞에 꼼짝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 죽는다 이러면 너 망한다 너 그러다가 고통당한다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 한마디에 두려서 꼼짝 못하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는 또 어땠을까요? 단지파가 미가가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의기양양 득이했을까요? 그들은 신상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득이양양해집니다. 27절에서부터 보면 라이스 땅에 들어가서 그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들을 치는데 누구도 단지파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면 너무나 쉽게 그가 원하는 라이스 땅도 얻게 되고 그들은 그 얻은 땅을 자기 지파의 이름으로 단이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라이스는 가나안의 이 북단의 자리를 잡아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전 영토의 경계를 말할 때 다넷에서부터 부엘세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 지파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지파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기업을 주신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는 정복할 수 없다고 피해 다녔어요. 아모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산지에 가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엄두도 못 내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제는 블레셋 족속이 커지니까 강성하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그때 이 라이스로 이주한 단지파 사람들은 다가 아니고 일부가 라이스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쪽에 평안하게 와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지파는 뭘로 나오냐면 우상 숭배하는 지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서도 단에 베델에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말할 때도 단지파가 빠집니다. 아마 성령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가 우상 지파였던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빠진 걸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지파가 이 일들을 위해 자기 뜻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에 떨어진 지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도 사사가 선지자가 나오는데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가 나와도 단지파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지파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저자는 그 예를 들어서 단지파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평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글픈 질문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잘된 일 때문에 더 크게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일이 좀 잘 풀린 것 같으면 그 좀 잘 풀리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건네는 엄청난 물품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같은 사람은 은이, 옷이 당장 눈앞에 손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인간의 길로 가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미가처럼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서글픈 고백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행동들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니 이 세상을 정리할 때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나라고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